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5번째입니다. 표적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나라.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음식을 오래 씹어 먹어야 그 음식물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충남대 교수이신 이계호 그 새누리교회 집사님이 선교사님 모임에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난 다음에 40-50번을 씹고 난 다음에 꼭 삼키라고. 그렇게 삼키면 진짜 음식 맛이 나고 소화가 잘 돼서 당뇨병, 고혈압 다 고친답니다. 할렐루야. 그 쉬운 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의 말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만 우리 오후에 목장 모임 시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 많이 반복하시고 나누실 때 훨씬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한마디로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님 손 붙잡고 바르게 걸어가는 길, 그래야만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분명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강한 믿음은 밸런스, 균형을 잘 잡는 믿음입니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혹시 배웠던 것들, 하셨던 것 있으면 싹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먼저 사람에다가 신앙의 중심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을 우상시하면서 바라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 선민이 아빠, 우리 이영훈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셨는데 지금 담임 목회하시잖아요. 교인들이 한 1000명이 좀 넘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많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성도들이 오,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워낙 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우리 단목을 이렇게 쉽게 만나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만 와도 연예인 보듯이 저한테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와서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탁월한 리더이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건물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건물이 으리번쩍한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볼 때보다 안에서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우리 교회보다 시원한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건물 보고요, 사람 많이 모이나 행정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 가서 숟가락만 얹듯이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뭔가를 많이 섬겨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에 두시면 안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행위에다가 신앙의 중심을 두신 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1년 360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새벽 예배 빠집니다. 할렐루야, 자수합니다. 예, 뭐 어떤 열심히 있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중심을 두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진 날 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에 치여서 번아웃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중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신비한 기적과 능력들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만 쫓아다니고 여기에만 중심을 잡아서 신앙생활 한다면 곤란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들만 한 1,000명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다 일부러 일으켜 세워서 기도를 받게 하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한 명 한 명 와서 기도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 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쓰러져요. 그럼 저도 누군가에서 안수 기도하면 쓰러지고 하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기도 받으면 저는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요, 저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분위기상 안 넘어지면 강사님에게 미안할 것 같고 꼭 은혜 못 받는 사람 좀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태반인 것 같아요.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게 모든 것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신앙의 본질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삼으면서 가면 안 되죠. 희한 일이죠. 선거철만 되면요, 우리 동네 출마하신 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할렐루야. 큰 교회도 아닌데 뭐 시의원 나오신 분도 연락 오고 막 연락 옵니다. 그 다음엔 4년 내내 한 번도 연락 안 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의 출세와 성공의 밑거름으로 혹시 이용하려 든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사람, 건물,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 말하냐면 이런 편향된 믿음을 한마디로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임계치가 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 전에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도마가 똑똑한 사람 같고 합리적인 사람 같잖아요. 내가 그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근데 이 도마의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만 믿겠다는 거 믿음 아닙니다. 보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는 거는 저절로 다 믿어져요. 진짜 믿음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시니 도마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나의 주님입니다. 28절, 29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칭찬 1도 안 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너나 보기 때문에 믿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 우리 너무 의심이 많고 못 따라오니까 경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이적들, 바로 이적, 기적, 영어는 그냥 미라클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기적이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요한복음 성경 검색해보니까 14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14번의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한 표적을 7가지로 정리해서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행하신 기적인데 이 단어를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뭔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구분해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 사인은 뭔가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의미로 구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이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보는 것만 믿겠다. 표적신앙이란 말합니다. 특히 보는 것이 굉장히 뭔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하는 요즘 말로 도파민이 분비가 팍팍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못 보고 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그 믿음이 바로 표적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적신앙은 인간의 의심과 욕심과 신비주의가 기반되어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절대 이 믿음은 훌륭한 믿음, 잘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나눴던 2장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죠. 결혼식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표적이라고 구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 고민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 예수님 와인 좋아하셨는갑다. 별의별 생각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 다음에 등장한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 있었던 이 사건은 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전통 명절인 유월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추석과 설이죠. 명절 제일 기다리고 최고의 휴가고 휴식 기간이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는 말로 우리 신약에서 헬라 말은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뜻이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1월을 아비볼이라 그러는데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양력,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제 좀 바뀌는데 3월 달이거나 4월 달입니다. 우리 3월 14일, 4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이란 말이 없을 무자를 쓰잖아요.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먹는 곰팡이를 우리가 효모 이스터라 그러잖아요. 곰팡이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구워서 먹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1월인 아비볼이 시작되면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합니다. 혹은 뭐 그 염소를 준비하는 대부분 다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1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등불을 켜고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는 선교사님 얘기 들었는데 6월째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청소한답니다. 집에 곰팡이 하나 없어야 돼요. 혹시 곰팡이 균이 떨어져서 음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곰팡이를 제거한 대청소를 하고 14일째 되는 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 피를 지금도 똑같이 문설주 위에다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떡과 먹으면서 그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아침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근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하라 합니다.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그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지만,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도 그날 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신 절기 패스오버라는 의미에서 바로 유월절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배경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근거해서 모세 이후니까 적어도 한 1500년 동안 절기가 지켜졌어요. 긴 시간 동안 절기가 지켜지다 보니 약간의 편법이 생겨났고, 이 편법이 유월절 절기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자, 한번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 표현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와도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와야 돼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는 많을 경우는 2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순례했다라는 기록됐어요. 그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200만 명이 동시에 성지순례 오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여관 있어봐야 몇 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집을 민박집으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이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야죠.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팔팔 돌아가면 유월절 절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와 양, 재물을 준비하는 거구나. 원칙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양 한 마리 소 끌고 100km, 200km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저기 로마,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지켜서 소 끌고 여러분들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와 양을 팔 수 있는 가축시장이 생겨났어요. 자, 장사를 해야죠. 경쟁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 한 마리 500만 원, 여기는 400만 원. 그럼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양이 좀 싼 거 사지 않겠어요? 하다 보니까 아마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소와 양을 파는 가축시장이 놀랍게도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 뜰에 한쪽 구석에서 소 팔고 양 파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럼 짐승 키우면 먹이를 줘야죠. 사료로서는 지푸라기 준비해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얘네들이 막 배설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 울고 양 우는데 소나 양이 예배 시간에 입 닫고 있어야 돼. 목사님 화내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 안이 진짜 말 그대로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술래 온 사람이 좀 싸게 좀 파세요. 물건도 깎고 흥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쪽에서 환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헌물을 드렸는데 목사님 재정부에서 쫓아서 어떤 분이 달러로 헌금했어요. 이런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스라엘 화폐 세켈을 드려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 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단기 선교할 때 어떻게 하든지 좀 환전을 잘해서 좀 좋은 가격에 환전해서 가져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경쟁업체가 많아요. 여기 1달러 1,300원, 우리는 1,000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죠.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외국의 돈을 만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동전을 손으로 만지 않고 찝는 집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환치기하러 오면 이렇게 찝었어. 이렇게 의식 속에는 이방인의 돈 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엉터리죠.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 성전 안에 먹거리도 들어왔답니다. 과일도 팔고 기름도 팔고.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시내를 볼 계획이 있을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중요한 길이 바로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거든요. 사진 보여주시면 비아 돌로로사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루살렘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완전히 달동네 길입니다. 이 좌우에 민간이 사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상가입니다. 상가. 기념품 파는 수비니어 샵이 즐비합니다. 가서 막 교회에서 적금 넣어가지고 성지순례 왔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길을 안 보고요. 자꾸만 상점으로 사라져요. 가다 보면 아무개 집상 없어. 어디 갔냐니까 목사님 물건 사러 갔어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빼앗기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행해졌던 예루살렘 정말 200만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그 자리, 종교의식은 난무한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신앙이 본질이 상식되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은 뭔가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순서 하나만 틀리면 틀린 줄 알아요. 우리도 예배라는 형식을 쓰잖아요. 우리 이 본예배 묵상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성시 기도가 안 하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순서 하나만 빠지면 이단인 줄 알아요. 예배는 무조건 축도로 맞춰야 한다고. 베네딕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는 축도 안 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형식을 만드는데 형식을 따지다 보니 본질은 뭔지 몰라요.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등장합니까?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 편의주의가 난무하게 되죠. 여러분 편의점 자주 가십니까? 저는 편의점 잘 안 갑니다. 일단은 편의점은 비싸고 동네 마트 가면 더 싼데 굳이 편의점 갈 일 1년에 몇 번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다 팔거든요. 24시간 팔아요. 새벽에 가도. 우리 새벽에 물건 사러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자야죠. 편하니까 요즘 사람들, MZ세대들은 편의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마치 편의점이 된 거예요. 편의점이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 마트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아이스크림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의미가 상실된 채 그냥 싸게 소사고 양사고 환치게 하는, 본질은 사라져버린 인간들이 만든 제도와 형식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단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만 있다 보니 종교 행위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면 이게 표적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만드는 형식과 절기를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 맞아서 오셨고 성전에 딱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은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셔요. 구약 예배는 제사니까 양이든 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하기 위해서 소떼 양떼 끌고 왔는데 주님이 그런 소떼 양떼 필요 없다면 싹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헌금 드리는 거 그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런 예물 필요 없다 하시면서 환치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잘못된 형식적인 이런 믿음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분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도 당신에게 채찍질과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 참지 못하셨어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가 완전히 도둑놈 속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마치 성전을 회파하듯이 무너지듯이 하는 이런 언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본질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보면서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니까 성경 말씀 잘 알자.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이거든요. 아, 예수님 엄청나게 성전을 사모하시다 보니 성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당 안에서요 잡담만 하면요 어른들 야단 맞았어요. 어디 예배당에서 잡담하냐고. 예배당에 커피 들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물도 못 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아시죠? 배달 커피가 예배 끝나면 바닥에 많이 뒹굽니다. 제일 안타까워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의자 밑에 벤티에서 온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어요. 먹고 치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강단에는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난리 납니다. 붙잡혀 갑니다. 바로 목사님 막 불려가서 야단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조심성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겠다는 사람들 다 내쫓아주셨어요. 그런 식의 예배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장면을 보고는요 유대인들이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저 양반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한테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 말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표적 보여보라고, 증을 한번 보여보라고, 메시아 된 증 한번 보여보라고. 예수님 민증을 까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없죠. 당신이 메시아 된 라이센스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표적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서 불 떨어지게 하든지, 이 지금 성전에 병든 사람 기도해서 다 낫게 하든지, 한번 당신이 메시아 된 증거 한번 보여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자 예수님도 지지 않으시죠. 그래, 내가 표적 보여줄게. 이 성전 한번 허물어 보라고. 성전을 허문다는 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딱 3일 만에 새로 지을게. 자,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표적 보여달라 했잖아. 네가 메시아 된 증을 한번 보여보라. 그래, 이 성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을게.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예,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서 지어진 두 번째 성전,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 일가가 유대의 왕이 되면서 이제 자신들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세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와 계신 세 번째 성전입니다.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오늘날 건축 기술보다 예전엔 더 어려웠던 때였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성전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쪽 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 말하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들 많이 보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있는데 깜장색 옷 입고 다니거든요. 이 통곡의 벽 앞에서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혹시 여기 지하로 들어가면 지금 헤롯 성전의 성벽 아래는 스룹바벨 성전의 벽의 일부가 남아있고, 그 아래는 솔로몬 성전의 벽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인 잘 공개가 안 되는데 이 층을 보면 역사적으로 여기 성전이 세 번 지어졌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그냥 무너뜨려 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어볼게 라는 다소 황당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실제 이 건물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한번 죽여보라 그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 당신이 메시아 된 표적을 한번 보이라고, 우리 보는 거 믿겠다고.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그런 시시한 표적 보이지 않고 진짜 표적을 보여주겠는데, 성전을 사흘 만에 짓듯이 내가 십자에서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그 부활, 이것은 바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눈을 보는 거 좋아하죠? 기도해서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자가 나았다 칩시다. 그거 봐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첫 번째 표적 다음으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일부러 앞당겨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21장, 마가복음에서는 11장,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서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즉,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은 3년 후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3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날 사건 다음으로 가져왔어요.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성경 쓰다 헷갈렸는갑다. 이게 사도 요한복음 한 19장에 나온 사건을 요한이 잘못 썼는갑다. 아닙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표적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의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 물을 담았던 그릇이 정결의식에 쓰는 그릇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손 닦고 발 닦을 때 쓰는 물을 담았던 그릇이에요.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아무리 성전에다가 소 잡고 양 잡아서 여러분들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소개될 것인데요, 앞으로 말씀 나누면서 다 소개하게 될 겁니다. 먼저 제목만 보면 7대 표적이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4장에 신의 아들 고친 사건, 5장에 병자를 고친 사건, 6장에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 또 6장에 무리를 걸으신 거, 9장에 날때된 명의를 고치신 사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이 표적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표적신앙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적을 경험하는 거 굉장한 간증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병이 낫고,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고 부러운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종교 중에 기독교가 최고다고, 예수님이 제일 용하시네, 병도 낫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다음에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표적은 절에 가서 스님한테 기도받아도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슬람에 가서 무슬림에 대해서 기도받아도 기적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만 믿고 따라간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 종교의식에만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실제 이 6월절은 3년 후의 6월절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6월절이고 세 번째 6월절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요한복음의 6월절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6월절에서 지금 이 세 번째 6월절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을 보면서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가짜도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24절 보니까 Jesus would not entrust란 말. 여러분, trust란 말이 믿는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을, 당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단지 표정만 보고 믿겠다는 믿음 주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표적은 다 안 믿는 분인가 보다. 기적은 없다 하는 분인가 보다.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길 늘 기대합니다. 다만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세요. 결론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야, 용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교회 막 암 환자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에서 하면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열리듯이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저도 기대합니다. 다만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표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못 보고 표적만 기대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기복신앙이에요. 표적신앙 위험한 거예요. 자,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 됩니까? 손가락만 보시면 안 돼요.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하는 목회자도 저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손가락이 주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 시스템, 프로그램, 행정, 조직,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들 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못 쳐다보고 표정만 보게 되면 껍데기 신앙이 되었어요. 그것만 쳐다보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없이 그저 표정만 구한 어리석은 신앙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만 쳐다보시면서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시고 보는 것만 믿겠다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앙. 주님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를 씻으라 하시네.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를 씻으라 하시네. 가는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큰 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의 위대하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